오늘 요한복음 172번째 강해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기록해 줍니다. 이 복음서가 많은 분량을 예수님 십자가 순환에 할애해서 아주 자세하게 많은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님 생애의 초점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 마옥간에서 탄생하셨는데 33년 예수님의 그 생애는 오직 한 곳, 갈보리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부터 갈보리를 지향하고 그 갈보리를 향해서 사신 겁니다. 거기가 결정적인 핵심입니다. 또한 성경 자체가 그러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구약 전체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복음서 전체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십자가 순환 기사가 굉장히 많은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 처형을 할 때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을 때까지 내버려 뒀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면 금방 안 죽습니다. 양손에 대못을 박고 양발을 포개서 대못을 박는다고 할지라도 금방 안 죽습니다. 사람이 금방 죽으려면 심장을 찌르든지 목을 치든지 목을 조이든지 그래야 금방 죽지. 피가 흐른다고 할지라도 이 손 목구멍에서 또 발 그 목구멍에서 피가 나가지고는 금방 안 죽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하루를 넘기고 며칠이 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그 뜨거운 낮에 장렬하는 태양의 열기, 그러다 물 한 모금 마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피는 점점 쏟아지고 정말 타는 듯한 갈증, 또 밤에는 추위, 온도가 또 급격하게 사막적이니까 떨어지지 않습니까? 밤의 냉기, 또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전에는 많은 채찍에 맞았는데 그게 가죽끈에다가 쇠조각, 무슨 뼈조각 이런 것을 매달아서 때리는 채찍이기 때문에 다 등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피가 엉기는데 여기에 파리떼, 모기떼가 엉킨 피에 달려들어서 피를 빨아먹는데 손과 발이 못에 박혀 있으니까 꼼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래서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서서히 죽어가는데 많은 경우에는 미쳐서 광란에 빠져 죽는다고 합니다. 그 고통과 그 쇼크를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런데 잔인한 로마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십자가에서 끌어내려가지고 땅에 묻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내팽개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팽개쳐진 이 시체를 독수리와 까마귀 떼들이 와서 뜯어먹거나 아니면 들깨가 와서 뜯어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으로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았을 때는 밤새도록 시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일로 장사를 지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가 지기 전에 시체를 내려서 장사를 지내야 하는데 죽지를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6시간 만에 돌아가셨는데 보통은 하루가 지나도 안 죽습니다. 목숨이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고 하면 매장을 해야 되니까 해가 지기 전에 묻어야 하니까 이 안 죽은 사람들을 나무 망치로 발을 때려서 죽을 때까지 발을 때려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이 다 으스러지고 그래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끌어내려서 당일로 장사를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양 옆에 강도가 있었는데 이 강도는 병사들이 가보았을 때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이기 위해서 다리를 꺾은 겁니다. 다리를 꺾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니까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한 병사가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더니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별거 아닌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성경은 그렇게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내용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속에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시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해 보이지만 이게 그냥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병사가 오기 전에 죽음을 확인하는 군사가 오기 전에 먼저 숨이 끊어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은 이 사건도 우리에게 구속사적인 중요한 의미를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이거를 계시해 주는 겁니다. 그냥 먼저 숨이 끊어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런 어떤 육체적인 물리적인 어떤 현상을 우리에게 정보로 제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구속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12장 46절 그리고 민수기 9장 12절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은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 민수기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유월절 어린 양은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못하게 율법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강도들은 다리뼈를 꺾어버리는데 예수님 다리를 꺾지 않은 건 그것도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아니었습니까? 그때 고센 땅에 머물러 있던 히브리 백성들 유대 장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어린 양의 죽음, 그 피가 히브리 장자들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그냥 넘어가게 된다.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유월절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하나도 꺾지 못하게 했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른 강도는 다리뼈를 꺾었어도 예수님 다리뼈를 꺾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우고 죽으신 대속적인 죽음이시다. 이거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이걸 계시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여러 내용들이 결국은 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느냐면 예수님의 구속 사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시편 34편 20절 말씀 보면 의인은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그의 모든 뼈를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 예수님 뼈를 꺾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죄가 없으신 의인으로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신 그런 대속의 사건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뼈를 다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창을 찔러서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졌는데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것도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와서 확인해 보니까 죽었잖아요. 근데 굳이 죽었는데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았는데 창으로 찌를 필요가 없잖아요. 돌아갔었는데 돌아간 게 확인이 됐는데 뭘 창으로 찌릅니까?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와 물이 나왔다. 이 창으로 찌른 것도 안 찔러도 되는데 죽었으니까 찌른 것도 그냥 찌른 게 아니라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런 예언이 있는데 오늘 본 말씀 보면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이렇게 묘사를 해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언의 성취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수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자기를 신이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만 하던 로마 황제들은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태양의 아들들로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칭 하나님, 자칭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수천 명이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만이 진정한 그리스도가 됐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메시아가 되신 게 아니라 어느 날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했거나 그를 추종하는 광신적 신앙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라고 추앙된 분이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는 수백 군데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이 세상에 탄생하셔서 그대로 사시다가 죽을 때도 그대로 예언된 말씀대로 죽으신 메시아시다 하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것 같은 사건 하나도 그게 우연이 아니라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사건입니다. 한 병사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것도 바로 예언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이 피와 물이 나왔다 하는 것은 옆구리를 찌르니까 당연히 피와 물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그런 어떤 육체적인 현상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복음서 가운데서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를 영적 복음서나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의 해설판이라 그렇게 이 요한복음을 설명합니다. 이 물과 피리 나오는 게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이게 세례와 성만찬을 상징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의식인 예식인 세례와 성만찬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물은 씻음 곧 세례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결케 되는,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그 구원의 표가 바로 세례의 물입니다. 예수의 옆구리에서 쏟아져 나온 그 물이 바로 그 세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찬의 포도주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친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신 대속적인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피 흘림은 곧 죽음입니다. 죄의 삭신 죽음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대신하시고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대속적인 보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피와 물이 나온 것은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대속적인 구원의 사건, 그거를 보여주십니다. 알고 보면 성경 전체가 이런 얘기든 저런 얘기든 이런 어떤 사건이든 저런 사건이든 자꾸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대속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려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100년, 1000년을 살아도,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아도 죽어서 지옥 가면 뭐 하겠습니까? 지옥 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지옥 갈 때 뭐 가지고 갑니까? 지옥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리고 저 천국에 가서 새롭게 사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있던 건 다 놔두고 여기서 아무리 잘 살아봐야 몇십 년이에요. 못 살아도 몇십 년밖에 안 돼요. 천국에 가면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고 지옥에 가면 영원히 불행하게 살 건데 이 세상에서 몇십 년 사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살아봤자 몇십 년인데.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용하던 모든 걸, 가지고 있던 모든 거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이런 유머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이 많았던 분들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병철 회장하고 정중 회장 아닙니까? 그 두 분이 조성에 갔어요. 유머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조성에 갔는데 이 회장이 정 회장한테, 이병철 회장이 나이가 많아요. 정 회장보다. 그래서 웃사람이니까 정주영 회장한테 돈 5만 원만 꿔달라고 그랬대요. 조성에서.
정종 회장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5만 원만 꿔달라고. 그랬더니 정종 회장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형님도 한 분도 못 가지고 오셨어요? 정 회장이건 리 회장이건 박 회장이건 여러분이건 한 푼도 못 가지고 가요.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텐데 100년 사는 게 아니에요. 1000년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요. 노후 준비 중요하지만 노후 준비는 30년이에요. 사후 준비는 영원이에요. 노후 준비 안 했다고 큰 걱정이잖아요. 힘들잖아요. 노후 대책을 제대로 안 세우고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고생하시잖아요. 괜찮아요. 몇십 년만 하면 끝나요. 사후 준비는요. 몇십 년이 아니에요. 몇백 년이 아니에요. 몇천 년이 아니에요. 영원이에요. 영원. 뭔 준비를 하셨어요? 준비 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어요? 우리에게 돈 몇 푼 주려고? 집 한 채씩 주려고? 아니에요. 우리를 영원한 지옥 멸망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예수님이 이 생에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복음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려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알아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진리를 깨닫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걸 영접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이 구속연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 대신 죽어주신 랍비 전통에 따르면 제사장들이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양이나 송아지를 이렇게 제물로 가져오면 제사장들이 칼로 이 제물을 죽이는데 칼로 어디를 찌른지 아세요? 제가 네팔에 갔을 때 거기 800년 전서부터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이교도, 기독교가 아니고 이방 종교의 신전을 제가 선교사하고 일부러 가본 적이 있어요. 산속에 있는데 정말 양, 염소 같은 거를 사람들이 끌고 오고 그걸 제사장이 정말 거기 신전 앞에서 칼로 죽여가지고 피를 거기다 뿌리고 하더라고요. 아주 끔찍해요. 피 냄새가 진동하고. 그래서 아주 흉하지만 목사기 때문에 좀 자세히 가서 보려고 그 앞에 가까이 가서 제가 일부러 봤어요. 보니까 제사장이 칼로 제물을 쥐는데 목을 따더라고. 목에서 피가 막 목을 따니까 피가 나오잖아요. 죽더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교도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대 제사장들은 송아지나 양을 제물로 바칠 때 그 제물에 칼로 어디를 찔렀느냐면 심장을 찔렀어요. 이게 그들의 법이에요. 심장을 찔러요. 심장을 찔러서 그 제물에 피가 다 쏟아지도록 했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던 전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었는데 왜 병사가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게 했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유월절 어린 양 제물인 것을 보여주고, 제물이기 때문에 피를 다 쏟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해도 대단하지만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제사장들이 제물의 심장을 칼로 찔러서 그 제물의 피가 다 쏟아지도록 했던 것은 장차 우리의 희생 제물로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을 것을 예표한 의식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뭡니까?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 우리가 성경을 맨날 읽어봐도, 성경 100번, 1000번, 10,000번 읽어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려고 하는 진리는 단 하나예요. 십자가예요. 우리가 영의 눈이 어둡고 영적 지식이 없어서 그렇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다 십자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비밀 코드, 바이블 코드가 십자가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거기서 십자가를 읽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교회 나와서 목사의 설교를 들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100번, 1000번, 10,000번 들어야 교회 나와서 듣는 목사의 설교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설교를 하지 않는 목사는 다 가짜예요. 철학을 얘기하든 문학을 얘기하든 과학을 얘기하든 심리학을 얘기하든 교육학을 얘기하든 듣기는 좋고 지식적인 것 같지만 다 가짜예요. 쓰레기예요. 더 엄격히 말하면 무서운 죄예요. 몰라서 그런 거지.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목사의 설교는 강연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그런데 우리는 골 100번, 골 1000번, 10,000번 왜 십자가 얘기를 듣고 또 들어야 되느냐? 한 번 듣고 100번 듣고 1000번 듣고 10,000번 들을 때, 읽을 때 달라요. 그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게 달라요.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유치부 애들도 알아요. 걔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걸 한평생 읽고 듣고 또 듣고 1000번, 10,000번 들으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피가 내 심령에 부딪힐 때, 그 피가 내 얼굴에 떨어지고 내 가슴팍에 떨어질 때, 내 손에 그 예수님의 피가 떨어질 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의 피로 내가 덮여질 때, 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읽어야 돼요. 한평생 교회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설교를 듣고 또 들어야 돼요.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정말 감사한, 입만 열면 감사할 수 있는, 교회 다니면서도 입만 열면 불평해요. 원망해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다고요. 우리는 입만 열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이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내가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이나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이용이나 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때 여기에서 헌신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헌신생활이에요. 유명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평범한 대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헌신된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역사는 평범한 대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헌신된 소수, 이 헌신된 소수에서 이루어진다. 토인비는 역사를 연구하고 그런 말을 했는데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진리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어요.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교회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유지되고 성장합니까? 헌신된 소수, 교회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 자기의 재능과 은사, 자기의 물질, 자기의 전 재산, 자기의 생명이라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이 헌신된 소수, 그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들은 누굽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 뜨거운 피의 사랑. 그래서 내 생명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사랑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 뭘 믿고 삽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주신 주님이신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왜 안 주시겠습니까? 왜 내 삶을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붙잡는 마지막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 소망의 근거가 이겁니다. 저희 안산에 은퇴하신 고 목사님이 계실 때 민정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얘가 바이올린을 하는데 미국의 유명한 명문 줄리어드 음대에 1차 입학 시험에 합격을 하고 2차 시험을 준비하는 도중에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더니 골수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단해야 된대요. 2차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명분 들어가기 힘든 줄리어드 음대 1차에 합격하고 2차 시험을 준비하는데 청천벽력 같은 그런 진단을 받습니다. 다리 한쪽을 절단해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수술을 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잘 회복될지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한 달만 지나면 내 두 다리로 땅을 딛고 서지를 못합니다. 영영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시는 바이올린을 손에 잡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어느 날 이 아이가 담임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수술날까지 딱 한 달 남았는데 제가 수술하게 되면 더 이상 내 두 다리로 서지 못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학도 갈 수 없고 영영 바이오니를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딱 한 달인데 제가 수술하는 날까지 제가 수요 예배에 찬양대와 함께 바이올린 연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남은 한 달 동안 수요 예배 때마다 나와서 제가 바이올린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한 달이면 다리를 잘라야 하고 더 이상 연주할 수 없을 수도 있는 이 학생의 이런 그 마음, 이 말을 듣고 어찌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네가 치유될 수 있고 네가 좋아하는 바이올린을 평생 할 수도 있으니까 믿음을 갖고 기도하자. 그러면서 허락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때마다 이 민재가 찬양단과 함께 바이올린을 연주했는데 그 내용을 아는 교인들이 그 아이의 연주를 들으면서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안타까워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한 달이 금방 지나지 않습니까? 금방 한 달이 지나서 약속한 수술날이 되어서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마지막 수술하기 위해서 마지막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골수암 말기여서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던 그 모든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내게 멀쩡한 두 다리가 있다면 그 두 다리를 가지고 무엇을 하시고 싶습니까? 내 두 눈이 아직 멀쩡하다면 이 멀쩡한 두 눈을 가지고 무엇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내 귀가 아직 멀쩡하다면 이 귀를 가지고 무슨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내 두 다리가 멀쩡하다면 이 멀쩡한 두 다리를 가지고 어디를 가시고 싶습니까? 내 열 손가락이 멀쩡하다면 이 멀쩡한 손을 가지고 무엇에 쓰시겠습니까? 내 머리가 아직 멀쩡하다면 멀쩡한 머리를 가지고 이 머리를 어디에 쓰시고 싶습니까? 내 남은 시간이 5년이든 10년이든 30년이든 50년이든 남은 그 시간을 어디에 쓰시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어디에 쓰시려고 합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의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것밖에 더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다 바치고도 다 드리고도 이것밖에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신앙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벌 받을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옆구리에서 흘린 물은 또한 성령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서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 그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그 물은 바로 믿는 자들이 받을, 그래서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상징합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세상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초막절을 지키고 왔던 유대인들처럼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만 목마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늘 성령을 의지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속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복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나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어주셨나이다.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이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닌, 피상적인 사건이 아닌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 피로 내 죄가 씻어지게 하시고 그 피로 덮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의 심령을 적시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 주시옵소서. 보혈이 아니면 죄를 씻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습관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채워 주옵소서. 머리머리 안수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계시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하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빛으로 저희들을 감싸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도날 울타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병들고 약한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아픈 몸에 손을 씁니다. 아픈 가족들을 대신해서 손을 얹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세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사람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소서. 임할지어다. 역사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속히 인가우도 시켜주셔서 온 가족들이 온 형제자매 친척들까지 다 속히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세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써 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형통을 창대케 되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 재능, 은사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 헌신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하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 선견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해외 성전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삶의 형통함으로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영육의 강건함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으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줄타주는 성도를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 늦춤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